무더위에 지친 영혼들에게 시원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복된 성일 맞이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영락교회 예배 준비실에 들어가면 사람 키보다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그림을 보았을 때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흑백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모습이 있는데 주변에 아기 천사들이 있는 그림이어서 그냥 늘상 있는 예수님 성화였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가까이 가서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의 제목을 보니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영어로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한자 한자 기록한 그림입니다. 때로는 세필로, 때로는 중필로, 때로는 두꺼운 펜으로 글씨를 써내려가서 멀리서 보면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그렸냐 보니까 이광혁 장로님이라는 영락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1913년도에 태어나서 199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살아가시면서 이런 유의 그림을 여러 점 남겼습니다. 이 그림 이외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각 나라 말로 다 기록해서 예수님 얼굴을 그렸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말씀을 써서 예수님이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성화도 그렸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누구가 신약성경 전체를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써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겠다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대단한 스케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케일뿐만 아니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스케일을 채워가는 섬세함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매일같이 꾸준하게, 때로는 얇게 때로는 두껍게 글씨를 써가며 이 그림을 완성하는데 장장 4년이 걸렸다고 하니 얼마나 섬세하고 성실하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데도 스케일이 필요하고, 이 스케일을 채워가는 디테일이 필요한 법입니다. 영화를 볼 때도 우리가 잘 만든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참 좋다라고 느낄 때는 그 영화의 스케일과 디테일 두 가지가 함께 공이 존재할 때입니다.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좋은 주연 배우를 쓰고 좋은 곳에 가서 촬영을 하고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 영화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조연들의 연기와 섬세한 소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스케일 안에 조연 배우들의 깨알 같은 연기와 감초 같은 연기, 그리고 하나하나의 소품까지 그 시대적 배경을 다 반영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좋은 영화, 참 감동되는 영화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립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나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스케일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케일을 가지고 안에 내용을 성실하게 세밀하게 채워놓지 않으면 그 스케일은 허풍으로 끝날 공산이 큰 것입니다. 반면에 성실하기는 하고 세밀하기는 한데 이 성실과 세밀함을 담을 만한 그릇이 부족하다면 그는 큰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름지기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포부도 큰 스케일을 가지고 그 안을 채워가는 것도 성실하게 세밀하게 채워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는 무엇이 부족한지,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 통해서 함께 깨닫고 느끼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남쪽의 왕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배신해 나간 기브온 거민들을 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갈을 넣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도와주라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되게 하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에게는 부담스러운 전쟁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으로 가나안의 남쪽의 5 왕들과 그 연합군들을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이제 잔당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왕들 5명과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섬멸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개시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보니 시간이 부족합니다. 해가 떨어지면 모든 전쟁이 다시 새롭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위대한 명령을 여호수아가 내립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한 말보다, 역사상 그 누구가 한 말보다 가장 스케일이 큰 명령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스케일 아니겠습니까? 모름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배짱과 포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는 원래 이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시종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모세를 돌보고 심부름하는 몸종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처음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80 넘은 노인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격이 다혈질이고 괴팍합니다. 젊은 시절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일 만큼 모세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성격 급한 80 넘은 노인을 섬기는 시종,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섬세하고 순종적이고 한마디 하면 그 말이 그러다 할지라도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마 뽑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섬세하고 소심하고 순종적이나 큰 그림은 그릴 줄 모르는 소년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4번에 걸친 아주 놀라운 신앙의 성장의 계기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루는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내가 내일은 나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너는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하라. 사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한 번도 전장에 나가본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명령하니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이깁니다. 손을 내리니 밀립니다. 끝까지 손을 들고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능력이 없고 나는 전쟁을 처음 하는 소년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적들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놀라운 경험을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한 경험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갑니다. 2명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손으로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며 내가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결단을 여호수아도 곁에서 소년이었지만 그때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세 번째 그의 위대한 경험은 성막을 다 짓고 난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고 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다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갑니다. 모세도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그곳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네 번째 그의 경험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혀서 가나안 땅에 파견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갈수록 믿음이 성장해가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원래는 그가 소심했습니다. 원래는 그가 섬세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해가며 신앙을 경험하다 보니 그의 믿음의 눈이 높아지고 신앙의 지평이 넓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전쟁하는 중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이런 명령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배짱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몸집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마음도 큰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르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본인이 사고치고 가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수습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은 안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스케일을 키워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통이 크지 않은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태양도 멈추게 하실 하나님, 달도 멈추게 하실 하나님, 태양을 향하여 명령 내리는 믿음으로 성장해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디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의 폭이 좁고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의 폭이 작고 스케일이 작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하루하루 지낼수록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어린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가 나중에는 모세가 없이도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가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믿음의 시야가 커지고 폭이 넓어져서 스케일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좁은 신앙에 갇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큰 폭과 큰 능력과 큰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 주와 함께 있기만 하면 근심도 걱정도 사라지고 모든 일도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스케일만 클 뿐 아니라 그 안에 디테일도 잘 갖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면 멈춘 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를 멈추어 놓았는데 해가 떨어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나안의 5 왕들을 처치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잔당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처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디테일을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5 왕들이 굴에 숨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2 가지가 놀랐습니다. 첫째는 때 아닌 우박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린 우박이 아니라 그 우박을 맞고 군인들이 죽을 만큼 큰 우박을 경험했습니다. 놀랐습니다. 2 번째 놀란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해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해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경험, 그들은 버틸 수 없게 되어서 이제 5명이 함께 굴에 숨어버렸습니다. 굴에 숨었다고 여호수아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군인들을 시켜서 굴을 지키게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굴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돌문을 굴려내고 그 안에 있는 왕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단합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왕들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구입니까? 적들의 잔당들입니다. 잔당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살육하여 거의 멸했습니다. 남은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전쟁을 끝냅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깃발을 꽂습니다. 전리품을 나눕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몇 사람, 그들이 안전한 성에 들어간 것, 그것까지 내가 끝까지 추격해서 발본색원해서 끝장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섬세함이요 디테일입니다. 성실하고 세밀하고 때로는 집요하리만큼 철저한 여호수아. 우리는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를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달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값을 해야 됩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전능에 의지해서 여호수아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은 쉽게 하고 포부는 크게 가지고 목소리는 큰 목소리를 내는데, 그러나 그것을 채워가는 성실함, 세밀함, 열정, 때로는 집요함, 그것이 혹시 오늘 우리에게 없는지 혹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부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그린 큰 그림을 세밀하게 채워가는 디테일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디테일을 세워가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몸에 땀이 흘러야 됩니다. 온몸에 피가 튀겨야 됩니다. 직접 가서 굴 속에 있는 왕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야 될 만큼 내 몸에 수고로움이 가득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귀찮아서 못합니다. 사람들은 열정이 없어서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기 싫고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잘 하는데 몸이 가서 수고로이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우리 시대 정치적 상황과 있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회담하는 걸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 전파를 타서 생중계되었습니다. 도보다리 회담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언론에서도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로, 서울에서 평양으로, 신의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요금이 얼마다까지 앞서갔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금방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센토사 섬에서 만난 그 회담이 전 세계로 중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장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외교관들이 하는 말 중에 진리에 가까운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스케일은 이벤트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만나서 손잡고 악수하고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은 CVID를 주장합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고 작은 걸 주고 혹은 그 이상을 얻고 또 주는 점진적인 회담을 요구합니다. 지금 디테일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온몸에 땀이 흐르고 끝까지 가서 굴의 문을 열고 왕들의 목을 치고, 몇몇 사람들이 성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성 전체를 찾아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겠다는 열정, 집요함, 성실함, 세밀함,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게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일만 버려놓으시고 뒤처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우리는 디테일을 채워야 되고. 그러나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섬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스케일이 크십니까?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상이 득실거리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그를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신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맞춤 처방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를 빚어가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얼마나 섬세한지. 다윗과 아브라함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나 같은 인간, 나같이 죄 많고 막무가내고 뿔 달린 염소처럼 함부로 다니던 인간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처방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로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큰 그림도 그릴 수 있고,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스케일과 섬세함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뒷짐지기를 좋아합니다. 뒷짐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손에 물을 묻히려 하지 않습니다. 발에 땀이 나는 걸 싫어합니다. 탁상공론을 일삼지만 현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땀이 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고 내 몸에 피가 튀겨야 하는 것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의 문제가 일하려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많은데 이 손과 발이 예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손에 못을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 내 마음대로 하려는 손, 내 마음대로 가려는 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 주께서 원하는 그 손길로 너도 섬겨라 하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디 주의 손과 발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이 되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클린 사역 청소하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본당을 청소하시고
또 곳곳에 많은 곳에서 성도들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복 주십시오. 저들의 손길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청소하고 닦고 광나게 하는 저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마에 땀이 흐르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 그래도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일하는 저분들을 주께서 귀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름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며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그들은 주의 손과 발대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이 시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좁은 소견의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큰 스케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소심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니 주 안에 있으면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또 그 그림을 채워갈 수 있는 세밀함과 성실함을 가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엎드립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소심하고 연약했던 여호수아가 큰 스케일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가 5 왕들을 처리하고 나머지 군인들도 나머지 적들도 섬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과 믿음과 섬세함과 집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과 발대어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곳에 가서 성실히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